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내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먼저 좀 전제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성경이 어떤 예를 분명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두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형태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극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예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주 남달랐다고 볼 수 있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속받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몫을 더 갖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야곱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단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많았다는 그런 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유독 사랑하는 아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장자가 받아야 할 이 축복과 권한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까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야곱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고대의 이 가부장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련해서 다양한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되고 있는 것 중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형제 간의 우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형제들 중에 먼저 태어난 이를 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혹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또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일지라도 먼저 태어난 이가 이런 권리를 받을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대단한 것이죠.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형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온 것이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많습니다. 동생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형이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만간 40이 될 텐데요. 아직도 40이 안 됐습니다. 40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형인 저에게 너무 많은 기회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 비해 동생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동생과 뭔가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복을 다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둘 중에 네가 더 좋아하는 쪽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걔가 나중에 태어났으면 걔한테 장자의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이 야곱은 자기 형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사실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했죠. 근데 어쨌든 이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라도 그 복을 받아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삭의 장자 권한을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그 장자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벼이 여겼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에서가 그 자신이 가져야 할 장자의 권한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쭉 역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은 이 민족의 대표성을 지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그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이 장자 문제는 동일하게 또 발생을 하는데요. 르우벤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장자의 권리를 발로 차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신의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어 성경은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장자가 되는 건 먼저 태어난 이에게 주어진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항상 앞서는 리더십과 훗날 이스라엘의 주권을 가지는 이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집안이 유다 집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이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이는 그 복을 받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자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있을 일이죠. 그러나 모든 장자가 다 상속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예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장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권을 누린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권한을 얼마나 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히 여기시더라라는 예를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민족의 장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장자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속된 표현으로 고스톱 쳐서 따냈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딱히 한 건 없습니다. 내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도에 대하여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공로와 그리고 또 부활의 이 감격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장자의 권한을 먼저 태어난 이에게서 박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예로서 사실은 오늘 이 장자의 상속권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당연히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새벽 시간 우리 함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유업을 얻은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장자들이 누려야 할 그 권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도 그 질서와 순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누려야 할 권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의 다른 예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벼이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령되이 다루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상속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장자들로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천국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운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임을 직접 경험하고 입술로 자랑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